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오늘은, 이념 전쟁에 패배한 한국교회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념에 대해서 너무 진짜 생각이 없고, 관심도 없고, 또 이게 얼마나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저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좀 이해하고 해석을 좀 성도들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뭐 맨날 영성훈련이 어쩌고 제자훈련이 어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세상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안 좋게 또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의 세력에, 이 중국에 거의 뭐, 그냥, 점령이 됐다고 해도 이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문제, 또 저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당. 그러면은, 저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동남아시아 이 지역에 한 8,000명이 지금 실종이 됐대요. 8,000명. 사실 8,000명이래요. 8,000명이 뭐 장기 적출 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장기 적출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중국 공산당이 배후에 있는 게 아주 확실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중국이 1980년대에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숨겼다가 90년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아예 그냥 대놓고 이 장기 적출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걸 아예 그냥 이제 국가 사업으로, 정부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90년도부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조폭들이 뭐 돈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장기 밀매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그냥 중국 공산당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기관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오늘 지금 우리 캄보디아 문제도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제대로 지금 파악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숨기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이 자료를 어떤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는 현재 한 8,000명이래요. 8,000명. 현재. 8,000명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특히 한국 청년들이 어떤 뭐 고액 알바, 취업, 사기에 이제 걸려 들어갔고 지금도 뭐 그러한 그 광고들이 지금도 버젓이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사전에 한 2, 3년 전에 2, 3년 전부터 징후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제 터진 거예요. 사실 2, 3년 전부터 이 문제가 서서히 이제 터졌던 건데 그걸 그냥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진 건데 그 사이에 수천 명이나 되는 우리 그 한국 청년들이 그런 취업 사기에 결국은 걸려 들어갔고 현지에 가서 지금 실종, 확인이 안 되는 그 숫자만 해도 8,000명이에요. 8,000명. 이 정도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이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무슨 말로 몇 명 띄워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들 또 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레닌이 뭐라 그랬습니까? 레닌이 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할 때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 물론 그 당시 러시아 자체가 사실은 그냥 거의 농업 위주 사회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 중산층을 철저하게 무너뜨려라. 그러기 위해서 쓴 전략이 뭐냐? 세금을 높이는 거예요. 무조건 세금을 과다하게 높여서 나중에 집도 뺏고 땅도 뺏고 공장도 뺏고 전부 다 국가 소유로 국가에 다 귀속시켜서
모든 거의 99%를 다 그냥 농민, 그냥 하층으로 만들어버리고 1%의 이 붉은 귀족, 옛날에 그 소련의 그 공산당원들을 붉은 귀족이라 그랬어요. 걔네들은 뭐 모든 물품을 서구에서 조달해갖고 엄청나게 사치스럽고 고급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서구에서 수입해다가 이 소련 공산당원들은 그렇게 아주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지 빈민들 그렇게 만들어요. 레닌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레닌은 무조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다 뺏어라. 다 뺏어라.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 뺏어라.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세금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집값이 자꾸 오르잖아요. 왜 그럽니까?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 서울이 늙어가는 도시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이 젊은 층들은 전부 다 주변으로 밀려가요. 그러니까 이 서울은 나이 든 사람만 앞으로 나이 들고 돈 많은 사람들만 이 서울에 살지 이 젊은 층들은 못 살게 지금 이 서울이 지금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좌파들이 계속 집권하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 일부러 그런데 일부러.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쉽게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집을 많이 가진 자들을 투기세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마치 이 사회의 기생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은 점점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게 기본 문명을 생활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면 제일 좋고 전세나 월세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전월세 이런 가격 그 정도야 되는데 일단 집값이 터무니없이 높고 전월세가 또 역시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젊은 층들이 근로 의욕도 상실하고 결혼하기 힘들고 또 결혼해서 집을 얻어도 이 서울은 못 들어오고 전부 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서울에서 결혼해갖고 자리를 잡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방으로 밀려난대. 왜?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특히 우리나라 이 좌익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목표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엄청나게 쪼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를 막고, 그러니까 공급을 막는 거예요. 무조건 공급을 막으면 당연히 집값이 높아져. 그러면은 이제 돈이 있는 사람 외에는 집을 못 사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지방으로, 수도권으로 밀려나. 또 거기서도 못 버티면 또 더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이 좌파들의 정책이에요. 좌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그 욕구나 욕망을 이걸 너무 막 지나치게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많이 가진 자는 투기꾼.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집을 짓겠으며 누가 사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자연히 집값이 높아지고, 그럼 집값이 높아지면은 돈이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걸 못 사고, 그러면 점점 그게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이 강남 이쪽, 서울 이쪽을 완전히 좌파들은 자기네 영역으로 또 중국에 있는 이것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엄청나게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이 농지, 땅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막 지들이 사들여 갖고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중국에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저들이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저들의 소유가 된 것이고 저들의 명의로 결국은 어때요? 집, 토지, 건물이 다 넘어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밑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도부살이하고 돈을 막대한 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전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집을 가지고 있으면 또 세금을 막대하게 막 때려가지고 결국은 또 그것도 감당 못해서 팔게 만들고 그리고 판 걸 또 중국인들이 또 매입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동산 전략은 그냥 단순히 부동산 전략이 아니라 이건 뭐냐, 일단 우리나라 중산층을 파괴하고 젊은 층들이 집을 못 사게 만들고 집을 못 살면 결혼도 못 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낙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낙오, 계속 낙오가 돼서 중요한 그 인생의 시기에 더 이상 어때요? 그 삶이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래요. 보통 경제학자들도. 그러니까 사다리를 좌파들이 지들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걸 또 누가 올라오면 안 되니까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대학교 입시도 그냥 단순하게 옛날처럼 본고사나 학력고사라 해도 돼요. 그런데 오만 것들을 무슨 입시 사정제다 이런 시험 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십 가지의 그런 치료해서 결국 어때요? 좌파들이 자기들의 자식을 대학교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다 떨궈버리는 이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아까 내가 이념 전쟁에 패배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이념의 토대를 둔 정책이고 이 사회 문제라고.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알 바 없이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게 결국 뭐냐? 이념 전쟁에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개념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력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 귀신, 악령,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로만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런 것들로만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식으로만 이 전쟁의 대상, 적의 개념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력들도 영적 전쟁에 들어가야 돼요. 왜? 어떤 세력들? 많은 세력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는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한 주제를 내가 책을 나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읽어보면은 그냥 좀 피상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과 우리가 싸운다, 기도로 싸운다, 말씀으로 싸운다. 전부 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 지금 그렇게 안 쓰여진 책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념, 사상, 세계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가장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생명을 빼앗고 삶을 파괴한 누굽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PC주의도 그렇고 또 남녀의 어떤 성차별 문제도 그렇고 이런 페미니즘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영적 전쟁의 대상인데 그럼 그 배후에 있는 게 뭐냐? 이념, 이데올로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 그 대단한 철학자들이 대부분 다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사기친 자들이에요. 데리다를 비롯해서 푸코를 비롯해서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실존주의라든가 다 봐요. 막스주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사기친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또 그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은 학생, 청년, 노동자, 대학생, 교수, 군인, 정치인, 특히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혼란하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기독교적인 그 가치와 좀 적대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과 사회에 자꾸 뿌려놔요. 가정에 뿌려놓고 아이들 머릿속에, 청소년들 마음속에, 또 우리 장년들에게도. 그러면 교회가 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이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념 전쟁에 패배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어떤 십자가의 사랑. 근데 그거를 왜 보이는 현세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이게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하나님과 나와, 말씀과 나, 영적인 것과 내 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념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릇된 이념을,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이 이제 교회까지도 다 점령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퍼뜨리고 공산주의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배우의 페미니즘이나 그 다음에 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얘기해도 전혀 이제 거부 반응이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은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결국은 이념 전쟁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실 전쟁인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이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파멸되고 파괴돼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가 파멸되지는 않지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저 북한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저 중국의 그 광대한 땅에 있는 저 많은 교회들, 지하교회나 아니면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 도구인 삼자교회로 이렇게 변질이 되거나, 그 다음에 자, 유럽도 봐요. 유럽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점점 쫓아냈잖아요. 벌써, 100년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쫓아내니까 유럽이 어때요? 무슬림,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온갖 미신, 그 다음에 신좌파, 사회주의. 이 자들이 정치권부터 모든 영역을 다 지배하니까 말도 안 되는 법, 사회 정책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유럽이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미국도 이 피시주의 때문에 역시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 어느 영역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그 신앙을 드러내려면은 눈치가 보여야 되고 심지어 그걸 불법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봐요. 이래도 교회가 이념 전쟁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이러겠냐 이거죠. 아니죠. 너무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라도 우리나라 교회는 좀 교회에서 초등학교든 아니면 교회 유초등부든 중고등부 학생부든 청년부든 반드시 이념에 대해서 가르쳐요. 왜? 이 이념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무신론적이잖아요. 진화론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언급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침묵하고 우리 세대에서 그냥 모르는 척 아니면 아예 무지하는 이게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냐 이거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배후에서 교회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옹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부분이 이 좌파적 성향의 목사와 또 장로들, 좌파적 성향의 또 청년들, 젊은 층들 이런 층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여전히 어때요?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신앙 놀이, 신앙 소꿉놀이로 지금 매주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교회가 이 잘못된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적인 이런 이념, 철학, 이런 정치 철학
이 사회 이런 세계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더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교회 정체성은 더 무너지게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140년 좀 130년 넘었나? 보면은 교회가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새벽기도 많이 하고 아주 그런 거를 우리 한국 교회 자랑으로 여겼는데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한반도의 반쪽을 차지하고 지금 80년이 다 되도록 저렇게 붉은 왕조가 지금 저러고 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어느덧 이 대한민국 전체가 좌파들이 586 운동권들이 지금 난동을 부려서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고 경제부터 해서 문화 모든 영역을 저들이 입맛대로 저들이 그 이념과 사상대로 다 지금 변질시켜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기업을 자꾸 망가뜨리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거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요. 왜?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결국 배고프고 가난, 또 많은 범죄, 수많은 유괴, 그 다음에 또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왜 이런 걸 무시할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념 전쟁에 너무 완전히 그냥 이제 패배해서 굴복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리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그런 교회는 드물고 그냥 아예 모르는 거예요. 침묵.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원전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되고 좌파들에 의해서 기업이 엄청나게 세금을 그다음에 좌파들에 의해서 건강보험부터 해가지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대한 과도한 우대 정책, 엄청난 우대 정책. 그 대신 내국인은 완전히 오히려 역차별 갖고 있고 경제도 가면 갈수록 지금 미국과 협상 제대로 안 돼갖고 엄청난 관세를 지금 계속 물고 있고 앞으로도 길이 안 보이고 또 중국 공산당이 저들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아예 집어삼키려고 지금 구석구석 다 지금 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교회가 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은 그럼 앞으로 점점 어떻게 나중에 이제 교회 자체까지도 이제는 무너지고 넘어뜨리고 폐쇄하게 될 거랍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 명확한 거. 이거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침묵하지 말고 그리고 맨날 기존에 이런 KBS니 이런 기존의 언론 이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류 언론의 그 거짓말 이제 좀 그만 듣고 진실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 방송, 매체로 이제는 좀 교인들이 좀 돌아서야 돼요. 맨날 우리가 종편이라든가 그다음에 KBS, MBC 이런 방송들 그다음에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공산주의, 사회주의 선전하는 것 같은 그다음에 모든 실제 무엇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잘못된 뉴스를 전달해갖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저것이 진짜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결국 뭐예요?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세상을 삐뚤어 보여서 결국 잘못된 판단, 잘못된 투표, 잘못된 정치 집단을 옹호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발 이념 전쟁을 이걸 하나 정치적 사회적 운동이라고 여기지 말고 어떤 잘못된 신학자 목사들처럼 교회가 정치에 빠지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는 정치하고 분리해야 돼. 그런 그런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제대로 된 오히려 교회는 어때요?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정치 영역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해야 돼.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우리 하나님 건데 왜 정치 영역을 완전히 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완전히 내줘갖고 온통 다 이 나라, 특히 이 대한민국 자체를 아예 그냥 파괴시켜요. 저 거대한 미국도 휘청휘청 거렸잖아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바로잡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 이건 뭐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러니까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볼 때, 그냥 한순간에 이 대한민국을 그냥 집어삼킬 수 있는데,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아직,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거지만, 그 대신 뭐예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해서, 언론, 문화, 예술, 그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또 경제, 이번에 지금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그 채권 시장에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 이거 뭐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자기네 발톱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채권을 완전히 중국이 완전히 다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한순간에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주식 시장이 뛴다. 그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상이 지금 아니라고. 그 모든 그 뭐 제조업 산업 다 중국에 의해서 지금 다 무너졌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영적인 거,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사회가 이렇게 친중, 친북,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그런 법, 제도, 문화, 경찰도 경찰 복장도 이번에 보니까 새로 바뀐 거, 뭐 중국 공안하고 똑같은 디자인. 지금 봐요. 아니 서서히 지금 저들이 여기에 와서 주인 행세하면 저들은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자유, 경제적인 그 자유 혜택, 문화적 자유 혜택을 저들이 다 자기들 거로 바꿔서 우리는 이제 그 밑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그저 저들이 주는 떡밥이나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게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좋으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외국인 뭐 혐오 차별하지 말라면서 왜 미국은 그렇게 반미운동하는데 왜 그건 그동안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그 외국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아니에요. 또 이 중국이 얼마나 많은 그 건강보험 적자의 주범들이고 여기 이제 집값도 지금 먹튀한 게 전부 다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국을 계속 저런 식으로 옹호하고 저들을 가까이 하고 그 대신 미국하고는 계속 이런 식으로 척을 지고 있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식들 하나도 좋을 게 없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이제 중국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안방을 다 차지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때요? 중국에 이제 새빵살이 하면서 거지처럼 저들에 의해서 사육되는 그런 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생체 정보도 지금 중국으로 엄청 넘어가서 생체 정보,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자 정보 엄청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장기 적출도 엄청 지금 많아요. 이번에 하여튼 캄보디아 사건이 지금 터지긴 했지만 내가 볼 땐 저것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잠잠해져요. 그러나 저 일은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을 등한히 해서 교회가 잘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잘못된 생각. 첫째, 교회에서는 정치나 사회 문제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이 마귀가 목회자들의 또 교인들의 마음속에 준 가장 큰 사기, 거짓말이 뭐냐? 교회에서 정치, 사회 얘기하면 안 된다. 요걸. 근데 좌파 성향의 기독교는 교회에서 주구장창 좌파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정치, 사회관을 부지런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북 성향의 발언도 엄청 하고, 친중 성향, 우리나라 좌파들, 참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또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꼭 보수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친미, 그런 얘기를 좀 하면은 그걸 가지고 막 원숭이처럼 막 길길이 날뛰고 거품 물면서 교회에서 왜
그런 정치 왜 사회 얘기하냐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벌써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우리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념 전쟁에 패배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지금 다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악령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할 적에 유령에게 지금 다 잡아먹힌 줄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는 어때요? 기독교 놀이하고 있어요. 40일 새벽 기도한다. 금요 찬양한다. 금요 경배와 찬양한다. 무슨 나는 이게 참 내가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웃기는 거. 지금 배는 이제 거의 다 가라앉아서 곧 있으면 이제 다 물에 빠져 죽는데 그거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도 안 하고 여전히 아무 문제 없다, 별거 없다. 우린 그런 게 관심 갖지 말자. 물속에 빠져 죽을 때까지 내가 볼 땐 그럴 판이야 지금. 예. 한국교회는 이념 전쟁에 패한 거야. 이건 뭐냐? 그 배후에 있는 붉은 용,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단, 이거에 조종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 그다음에 언론들, 문화, 좌파 문화, 이게 결국 교회가 여기에 다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 속은 생각, 그 머릿속에는 결국 이런 세속적, 이 사단, 마귀적인 이념에 물들어갖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여전히 그냥 저 바깥과는 완전히 유리돼. 무풍지대. 근데 현실이 아무리 내가 눈을 가리고 난 몰라 귀 막고 눈 감고 한다고 해서 현실이 우리를 비껴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봐요. 점점 더 이대로 가면 갈수록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지금 점점 더 힘들다. 뭔가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더 좋잖아요. 그것도 그냥 모르고 맨날 우리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 철회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미스바에 구구 어쩌고. 맨날 그 뚱그림 잡는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 못하고 자꾸 엉뚱한 답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어쩌면 이렇게 타조와 똑같을까? 타조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냥꾼에게 숨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땅속에다 깊이 묻는 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냥꾼이 발견을 못해요. 똑같아요. 제발 우리 교회만이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좀 지키고 자유가 뭔지 영적 자유도 좋고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 자유도 우리에게 더 좋아요. 어쨌든 좋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으로도 활성이 돼야지 경제적으로 계속 지금 추락하면은 길바닥에 거지가 되는 거다. 저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런 데 봐. 길에서 막 구걸하고 그냥 엄청난 오염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먹고 거기서 맨발로 맨손으로 옷도 못 입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어쨌든 나라를 어쨌든 힘있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죽 써서 개 준다고 이 개나 돼지보다 못한 이 정치하는 인간들, 영상이 대중이부터 해가지고 무연이,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재앙이라고 재앙. 그 다음에 또 이번 아주 처참합니다. 대한민국이.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념 전쟁에 패배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